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실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벌써 한 주간의 끝자락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흘리신 모든 땀과 수고의 열매가 하나도 빠짐없이, 잃어버림 없이, 뺏김 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6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시편 6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한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심으로 다윗이 몸과 마음에 큰 병을 얻어 알아 누워 있을 때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불렀던 노래, 기도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병들고 연약하고 아플 때 참 마음이 서럽고 외롭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또한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아니면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가 때를 잘못하고 태어났다고 그 시대를 또 그 때를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남 탓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또한 환난이 찾아올 때에 영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와 그 영의 세계의 질서를 찾아보고 분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지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은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트레이닝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영적 공격, 그로 인한 고난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마지막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럼에도 뉘우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이라는 사랑의 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다윗을 보면 아시겠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다윗조차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한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유혹에 넘어지고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고난을 대처하고 그 고난 가운데 회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내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서 다윗에게 가지 않겠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로 다윗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다윗이죠. 그러니 다윗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렸습니다. 그때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회개한 다윗은 그 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시더란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죄에 빠져 있으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지난 몇 달간 온 세계가 이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긍휼을 내려달라고, 주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상한 이 땅 가운데, 상한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내려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수척해져 있고 내 뼈가 떨리고 있다. 다윗이 당한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바짝 말라버렸고 또한 자기 뼈가 떨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서 가장 아픈 고통이 뼈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가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뼈가 아프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지금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건지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영혼의 아픔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영혼이 떨린다는 게 어떤 상태일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운 상태, 마음이 막 떨리고 두렵고 갈팡질팡하는 상태, 마음의 영적인 중심을 못 잡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죄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웃등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고통 속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떻게 그 영혼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고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면 그것이 영혼을 고치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뒷부분 보니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구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제발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빨리 고쳐주십시오.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쯤이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나를 고쳐주시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내 상황이 풀리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백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고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 바이러스로 우리가 밖으로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일터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또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날, 축복의 날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이지만 고난 속에서 소망 잃지 않고 평안 잃지 않고 기쁨 잃지 않고 축복을 풍성히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밤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고통의 터널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으로 나아가 이기는 싸움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와 선물들이 맺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